2022년 2월 27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분위기는 사뭇 엄숙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또 꺼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전에 떠들썩한 분위기로 갈릴리를 지나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우둔함은 아직 해소되지 못했죠. 이 아둔함은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해소되겠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 그들은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 자꾸 이 말씀을 꺼내시는 것일까요?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내면 그들은 전혀 듣지 않은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겠죠. 미리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그저 우연이 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범죄자의 죽음처럼 아니면 누명을 쓴 의인처럼 그것도 아니라면 시대의 희생양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수차례의 예고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된 죽음이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주시기 위한 예정된 부활이었다는 확신을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킬 수는 없죠.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진리는 계속해서 말해줘야 합니다. 결국 때가 차고 그들의 영적 지능이 발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이해하는 정도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리는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분명히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를 포기한다면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겠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결국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있는 사람에게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다음 행동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길에서 무슨 토론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 물으셨죠. 무슨 토론을 하였느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그리 건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아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던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로 예수님의 가장 큰 주제는 십자가의 죽음이셨죠. 그리고 2번씩이나 그것에 관해 제자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심각한 주제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이 비유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때처럼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죠. 반면 그들은 그들만의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는 주제였죠. 아마 이 주제는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제자인가 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따로 행동한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칭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잘 나가는 이 세 제자에게 질투가 난 다른 제자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들의 모습을 보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 그 책망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하셨을 법도 한데 꾸중하는 대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차근차근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흔한 상식의 말씀은 아니죠.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상식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앞에 서야 하고 또 섬김을 받는 위치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첫째가 되려 하지 말고 끝이 되라는 것,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절묘합니다. 제자들의 교만과 욕심을 다스리는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지금 함께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섬기는 길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의 누명을 덮어쓰고 수치와 모욕까지 기꺼이 짊어지신 그 밑바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듣기 좋은 감동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으실 그 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앞으로 한 번 있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마국간에서 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왜 우리가 낮은 곳에 서야 할까요? 왜 우리가 앞이 아니라 맨 끝에 서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곳에 서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차를 타고 가면 볼 수 있죠. 자가용을 타고 가면 볼 수 없는 것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 또 볼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 볼 수 없는 것을 걸어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맨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앞에 서지 말고 뒤에 서며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뒤에 서면, 섬기는 자가 되면 비로소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약자들을 위해 마음을 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약자들을 위해 마음을 여는 것,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울 기회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직접 보여주시려는 듯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나는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뒤에 한번 서보는 것은 어떨까요? 높은 곳에서 내려와 잠시라도 낮은 곳에 서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막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낮아지심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짐으로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면 더 낮아져서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